네, 다음으로는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은우 시우는 앞에 모니터 봐주시고 다들 개인적으로 찾으실 사람들은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는 왜 2명밖에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은우 시우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임은 몇 명부터 가능한 거예요? 몇 명이 모여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또 코로나 때 나라에서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 안에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 또 이 정도 인원수는 모여야 교회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정말 교회에는 몇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일까요? 여기서 좋은 모임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즐겁고 재밌는 모임을 이야기해요. 은우는 어떤 모임에 참여했을 때가 재밌어요? 시우랑 같이 하는 거요? 내가 한대요. 시우는 어떤 모임에 참여했을 때가 재밌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모임에 참여했을 때가 재밌으세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즐겁고 좋은 모임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풍성한 관계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가 있는 모임 말이에요. 이 친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저 친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이 즐거운 모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임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혼자 계시던 세상에 식물을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시우가 좋아하는 곤충들도 만드시고 은우를 만드시고 시우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점점 넓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올리브 교회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럼 좋은 모임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런데 이 풍성한 관계라는 건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사님은 대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문학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소설을 쓰는 게 전도사님 전공이었어요. 은우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쓰는 게 전도사님의 전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적은 인물로 많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은 소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우가 목사님과 아빠와 아들,
또 목사님과 올리버, 그리고 또 때로는 친구 대 친구, 이렇게 두 명이지만 여러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두 명밖에 없지만 풍성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단 두 명이 정말 풍성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먼 옛날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많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자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더 자세히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시우가 이렇게까지 궁금해하니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한테서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정말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한테 가서 고민을 이야기해요. 나 정말 모임에 가기 싫어. 가면 분명 너희 아버지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밖에 숨어 있다가 내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면 들어오고 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면 저 멀리 도망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모임 때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 왕을 떠본 거죠. 아버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알고 보니까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 정답이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걸 요나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다른 신하한테 그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 신하를 향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다윗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기 직전에 요나단한테 와서 울면서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이런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심지어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한 나라의 왕자이고 한 나라의 신하인 관계인데 이 둘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 잠시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이거는 PPT로 준비를 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둘은 목숨을 거는 관계였다고도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또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코넬리아노라는 화가가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화가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 화가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은우는 둘의 나이 차이가 어때 보여요? 한두 살? 한두 살 차이로 보여요? 잠깐만요. 네. 5살? 5살? 아마 요나단이 되게 동안이었나 봐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거의 30살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 보여요? 요나단이 금발이에요. 회색. 아마 검은 머리가 요나단이에요. 그래 보이나요? 어쨌든 이게 30살이면 은우와 목사님의 나이 차이가 딱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돌봐주는 관계이기도 했던 거예요. 친구이면서 보호자와 아들 같은 관계도 맺고 있었던 거죠. 또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다 자신이 돌봐주어요. 은우가 요즘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그런 삼국지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전 왕자의 아들을 보통 어떻게 하죠? 태자로 삼죠? 태자로 삼나요?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전도사님은. 근데 삼국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란이 무서워서 멀리 쫓아보내거나 죽여버리거나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줘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단 2명인데도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왕자와 신하, 또 친구, 또 보호자와 아들, 또 자신의 아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네. 아까 전에 그림에서 네. 다윗 손이었나? 네. 얘 뭔가 네모나게 해가지고 아. 동글동글 했는데 거기 뭐 있어요? 다윗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는데 진짜. 전도사님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가려봤어요. 내 생각은 맞았어. 그 머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은우가 눈썰미가 아주 좋네요. 그래서 나도 이거 궁금하지. 시우도 궁금했어요? 제가 나중에 은우 씨 크면 이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버전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사실 요나단은 이렇게 어렵게 관계를 하지 않고도 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나라의 시장을 가도, 이 나라의 놀이터를 가도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는 왕자와 백성, 그 이상의 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자한테 이렇게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단순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올리브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더 깊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올리브영 교회, 또 올챙이 교회에 어린이가 은우와 시우 둘뿐이지만 또 둘이서 형과 동생으로, 또 때로는 친구로, 또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놀아주는 보호자와 친구 같은 존재로 지낸다면 이렇게 둘이서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또 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대표 기도해 주셨던 강훈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옆에 마술을 매주 이렇게 보여주시는 준수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이렇게 하은 선생님도 계신 것처럼 이 선생님들도 때로는 교회 선생님으로, 또 때로는 은우시우의 보호자로, 또 때로는 이렇게 친구 같은 존재로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30살 차이에도 친구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은우랑 시우랑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2명이면 2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가 혼자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외롭고 속상하고 전도사님이 2명만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혼자니까 정말 나는 교회가 될 수 없구나.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증인이 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풍성하고 다양한 관계가 있다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디에서나 우린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내고 어떤 곳에서도 또 어떤 때라도 우리가 주변 존재들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리브교회 어린이들이 또 올리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2명이 모여 있든지 또 혼자 있든지 그 어느 때나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관계를 누리고 또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전도사님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